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2월의 셋째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근래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요즘에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감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간절함 주셔서 은혜 가운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스가랴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즉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 뜻과 계획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앞선 4개의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붉은 말을 탄 자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4뿔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세 번째는 측량줄 잡은 자의 환상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수아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5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순금 등잔대의 환상입니다. 오늘 2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스가랴 선지자는 이 5번째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느냐? 바로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게 2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로 이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로 이 등잔대가 어두운 성막을 밝히는 빛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무엇인가? 그들은 바로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등잔대가 의미하는 2번째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이 등잔대가 어두운 성막을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세상의 빛으로서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과 사명은 단순히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사명에도 동일하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그런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어두운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다섯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 등잔대를 보게 되는데 오늘 2절 중반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순금으로 만들어진 이 등잔대를 보게 되는데 이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성소를 밝히는 도구였습니다. 성막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성소가 나오고 그 성소를 통과해서 들어가면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거실이 있고 그 거실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안쪽에 방이 있는 것처럼 이 성막에도 바깥쪽에는 성소가 있고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바깥에 있다고 해서 외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성소는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내소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필요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대속제일에 그것도 딱 한 사람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바깥쪽에 있는 성소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분향대가 있고 또 오른쪽에는 진설병상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는데 그래서 이곳은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을 올려드리고 또한 안식일마다 새로운 진설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바로 이 성소를 밝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왼쪽에 있었던 등잔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소를 밝히는 조명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등잔대가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성막을 다 짓고 난 뒤에 완성한 이후에 이 등잔대에 불이 붙었을 때 이 불을 밝혔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하반절에서 35절입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등잔대에 불이 붙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는데 얼마나 그 영광에 충만했는지 이 모세가 성막 안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가끔 만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난 사람이었고 친밀하게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영광이 얼마나 두려움으로 왔는지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은 이 등잔대에 불이 밝혀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얼마나 충만하게 임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의 불은 절대 꺼져서는 안 되는 불이었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늘 불타오르는 것, 절대 꺼져서는 안 되는 불이 바로 이 등잔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감람나무 열매에서 짠 기름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어서 절대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보살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도 찬송의 불이 꺼지지 않고 헌신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예배의 불이 과연 살아 있었는가? 일주일 동안 꺼져 있다가 오늘 주일 아침에 다시 불이 붙지 않았는가? 우리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내 삶에 기도의 불이 과연 살아 있었는가? 아니, 다 꺼져 있다가 밥 먹을 때만 잠깐 살아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기도의 불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이 등잔대의 불이, 우리의 삶에 이 예배의 불이, 우리의 삶에 이 기도와 찬송의 불이 꺼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이 불이 타오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소를 밝히는 조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등잔대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이 등잔대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등잔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 불은 절대 꺼지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의미는 이 등잔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등잔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리고 그 불은 절대 꺼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 불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 불성각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불기둥이 되셔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 하반절에서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수동적으로 같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매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하나님은 매우 능동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편을 두루 살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국회 앞에 가면 이 등잔대 모양의 그런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등잔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민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BC 586년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멸망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그 안에 켜져 있었던 이 등잔대의 불도 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등잔대의 불이 꺼졌다는 것은 단순히 성소 안에 조명이 꺼진 것이 아니라 이 등잔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불이 꺼졌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성전 건물이 무너졌는데 그 건물을 다시 재건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꺼져버린 이 등잔대의 불을 다시 밝힌다는 것이고, 등잔대의 불을 밝힌다는 것은 그냥 조명을 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은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이 사라지고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깜깜한 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전기를 켜서, 그래서 불이 들어오는 그 순간, 불이 들어오면 빛과 어둠은 싸우지를 않습니다.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이 등잔대의 불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면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더럽고 악한 세력들도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등잔불의 불이 다시 켜졌을 때에, 즉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등잔대의 불은 절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도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이 진리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이 은혜로 돌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24시간 1년 365일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이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 은혜가 한평생 동안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빛의 사명,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어두운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야 되고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5번째 환상을 통해서 먼저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를 보았는데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기름 그릇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2절 중반절 한 번 더 보시면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등잔대 제일 꼭대기에 기름 그릇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연료가 되는 기름을 담는 그릇인데 특별히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 기름 그릇만 보았던 것이 아니라 이 기름 그릇에다가 기름을 공급해주는 감람나무와 그리고 7개의 관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2절 하반절에서 3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여기에 나오는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 나오는 그 공급원을 말하는 것인데 특별히 감람나무가 2개가 있었다는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기름은 끊이지가 않는, 결코 마르지가 않는 완전하고 완벽한 기름의 공급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7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이 기름 그릇까지 연결해주는 7개의 파이프를 말하는 것인데 특별히 7개의 관이 있었다는 것은 7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름을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이 기름 그릇까지 운반하는 일에 조금도 막힘이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연료로 사용되는 이 기름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헌신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예배의 불이 꺼질 때가 있지요. 예배 드리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예배의 불이 꺼지느냐?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의 불이 꺼질 때가 있지요. 살다 보면 내 입술에서 찬송이 멈춰버려서 찬송의 불이 꺼져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다가도 이 열심의 불이 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왜 그런 불들이 꺼질까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이 사나운 비바람 때문에 그리고 폭풍우 때문에 그 폭풍우가 그 불을 꺼뜨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눈물과 한숨이라고 하는 사나운 바람이 그 불을 꺼뜨린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절대 그 불을 꺼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의 불과 기도의 불이 꺼져버린 이유는 다름 아니라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나운 비바람이 불어오십시오. 그 기도의 불은 더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어려운 고난이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는 기도의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도의 불이 더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예배의 불이 꺼져버리는가?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 가운데 예배의 불이 얼마나 많이 꺼졌습니까? 그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삶의 열정의 불들과 기도의 불들이 얼마나 많이 꺼져버렸습니까? 왜 그럴까요? 어려움이라고는 비바람이 끈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꺼져버린 예배의 불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꺼져버린 기도의 불이 다시 불타오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아무 기름이나 공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룩하고 정결한 기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오늘 12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여기에 금기름이 나오는데, 금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금으로 만든 기름, 아주 값비싼 기름, 그런 말이 아니라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불순물도 섞이지 않는 아주 순도 100%의 그런 보석이지요. 그것처럼 금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기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금으로 만들어진 값비싼 기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기름, 정결한 기름, 깨끗한 기름, 이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문제와 사건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LA 산불과 같은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인간의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다고 하는데, 인간의 기술이 그렇게 발달했다고 하여도 그 과학과 기술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에 함께 하셔야 그 일이 그제서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시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불이 꺼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헌신의 불이 꺼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사나운 폭풍우가 그 불을 끈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의 공급이 멈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빛의 사명, 어두운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이 사명을 우리가 힘있고 능력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어두운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두 번째는 끊임없는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섯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7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 앞에 있는 큰 산을 향해서 네가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이 공급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방해하고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되는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그곳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갑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들이 자동적으로 다 사라지고 모든 일들이 자동적으로 다 없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도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과 우리의 삶의 고민거리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였다 해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하여도 우리 인생에 닫혀있는 것들이 자동적으로 열려지고 우리 인생에 묶여있던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다 풀려지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우리의 삶의 고민거리는 그대로 있고 우리의 삶의 질병은 그대로 있고 우리의 삶의 눈물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자동적으로 그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으니까 자동적으로 내가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 간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 그곳에 원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즉 이방 민족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그 일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하나씩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왔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자동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 회복이 되고 부서졌던 다 예루살렘 성벽도 다 새로 세워지고 일사천리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에 와보니 그들의 모든 재건을 방해하는 정치적인 장애물들, 경제적인 장애물들, 정서적인 장애물들, 신앙적인 장애물들이 그들의 앞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이런 큰 산들을, 우리 인생에 이런 장애물들을 좀 빨리빨리 없애주시지 않고 빨리빨리 제거해 주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산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산과 부딪히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의 시작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일들을 어디에서 이루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을 미리 다 제거해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 다 정리해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장애물들을 미리 다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 거대한 산들을, 그 거대한 장애물들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모든 지혜를 한꺼번에 다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평생에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돈을 주시는데 한 방에 다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만 우리가 그때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문제도 하나님밖에 해결하실 분이 없고 전 문제도 하나님밖에 해결해 주실 분이 없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7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기에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놓는 기초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건축물을 다 짓고 그 후에 마지막으로 놓는 그야말로 순수한 의미에서의 머릿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모든 일들이 다 끝난 후에,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각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도 인생의 길을 가다 보니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내 눈앞에 큰 산들이 있지만 돌아보니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예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해결될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공급되어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한 방에 주시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여서 등잔대의 불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 기도의 불이, 우리의 삶에도 이 예배의 불이 평생 동안 단 한순간도 꺼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회복됨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아야 되고, 우리의 삶에 예배의 불이 꺼지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기도의 불이 꺼지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 사나운 비바람이 불어와서 그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지 못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함으로써 우리는 매일마다, 순간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우리가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물이 바다를 토품 같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가 경험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은혜와 이 복을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등잔대가 어두운 성막을 환하게 밝히며 또한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아름답게 켜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배의 불과 기도의 불이, 헌신의 불이 아름답게 평생 동안 켜져 있으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빛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